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야곱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살아가는 어머니 리브가의 곁을 떠나서 물설고 낯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손자인 야곱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동쪽 백성들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보니 들판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근처에는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양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위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습니다.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굴려낸 다음에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돌을 덮었던 것이죠. 야곱은 목자들에게 자신이 하란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바로 그때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인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을 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만남은 아름답고 인상적인 것을 보게 되죠.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가게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외삼촌 라반을 찾으러 갔는데 마치 그 우물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이제 이 야곱과 라헬이 만나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에서 마치 주인공과 그죠? 이렇게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이제 알리죠. 라반은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영접하여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일을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약속하셨죠? 야곱과 함께 있어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며 야곱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야곱의 앞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학교 그 시험을 보던 학력고사를 봤죠. 학력고사를 볼 때도 뭐 어딜 다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딜 다닐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영월 촌놈이 말이죠,
대전을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3학년 1반이었는데 3학년 2반의 친구가 모건대학교 국문학과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야 우리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 친구 따라갔더니 이 친구가 또 제천에 또 친구가 있어요. 그 제천 가서 하룻밤 자고 그래서 대전을 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저만 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때에 제가 어디 잘 다닐 줄 모르니까는 천사를 붙여가지고 다 가이드를 하고는 그냥 그래 임무 끝났다 이러신 것 같아.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야곱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우연히 누구를 만나는 것 같고 우연히 어디를 가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걸음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1전도대가 복음을 들고 나갈 겁니다만은 항상 우리 전도대원들이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제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나가야 되는데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고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어요. 18절을 보시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놀라운 결단을 하죠. 이런 아들 낳으면 큰일 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아멘.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7년을 무보수로 외삼촌을 섬긴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나 봅니다. 라반은 야곱의 말을 듣고 허락을 하죠.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콩깍지가 씌어도 보통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시어머니가 바라볼 때, 또 여러분 며느리를 향해서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사랑스러워요? 미워 죽겠어요?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알죠. 근데 이걸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시어머니들이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시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사랑에 빠지니까 그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라헬의 러브 스토리를 통하여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과 같은 기간을 며칠같이 여길 수가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 나만 이렇게 꾸준히 일에 수고해야 하는가? 여러분, 낙심하진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그 쇼트트랙 어쨌든 전체 1등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최민정 선수가 우리가 볼 때는 꼭 짜고 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 그 똑같은 선수들인데 같이 달리는데 말이죠, 그 힘 빠져 죽겠는데 최민정이만 막 앞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은 다른 선수들이 일부러 쇼하는 것 같아. 그죠? 최민정이 앞으로 가라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걸 봤더니요, 보통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금메달 하나 따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때 이왕이면 여러분 금면류관을 받아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이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단 아람의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야곱은 레아에게로 들어갔습니다. 25절 보시면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 일에 관하여 따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거죠. 근데 이게 속이는 것도 속이는 거지만 어떻게 여러분 레아하고 라헬을 구분하지 못합니까? 이 야곱에게도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라반은 7일 후에 레아의 동생 라헬도 야곱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앞으로 또 7년 동안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기에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쏘는 놈이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에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냥 아주 교만 떨고 말이죠. 내가 잘난 척하고 이러지 마세요. 조금 어수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긍휼을 구해야 된다고요. 31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을 보게 돼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한 남편을 두고 여동생과 함께 사는 레아의 심정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알거든요. 내가 사랑을 받는지 사랑받지 못하는지를 안다고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오직 누구밖에 없었어요? 라헬밖에 없었던 거예요. 티라도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 대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너무너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무료로 섬겼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의 태는 여섰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레아는 아기를 낳기 시작해요. 이제 막 낳기 시작해. 누구부터 나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레아는 보라 아들이라고 하여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보라 아들이다 이거야. 뭔 얘기겠어요? 동생 라헬한테 까불지 말라 이거야. 나 아들 낳았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 들으심이라고 해서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또 연합함이라고 해서 레위라고 하고 찬송함이라고 해서 유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자족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만족을 모르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비교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여러분 집중하셔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의 삶을 자꾸 비교하면 여러분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20평 아파트에 이렇게 오랜 목표를 가지고 20평 아파트를 위하여 부부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파트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입주 감사 예배 경축해가지고 이제 막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도 드리고 막 그냥 막 너무너무 즐거웠던 거야. 근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야. 친구야 잘 지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나가듯이 난 있잖아 한 달 전에 40평 아파트 샀어. 그런데도 너무 좁아가지고 60평으로 옮길까 생각 중이야. 세상에 은혜는 간데 없고 감사는 감데 없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된다. 왜 그래요?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초가삼간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갖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자꾸 감사하세요. 부부 사이에서도 참 식은 밥을 대표줘도 감사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반찬이 시원치 않아도 감사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그렇잖아요. 산의 진미가 있어도요, 불평하면서 먹으면 체합니다. 그런데 식은 밥을 먹더라도 감사하면 그곳에 소화도 잘 되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레아가 자녀들을 낳으면서 고백하는 이름들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루벤이 되어야 되고 시몬이 되어야 되고 레이가 되어야 되고 유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에는 이름에는 그들의 어떤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창세기 29장 3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동생에게 늘 밀려서 속상했던 이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냈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임금이 한 사람에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서 하루 동안 열심히 땅을 밟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해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한 육체를 묻을 그 땅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레아가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 영혼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